반갑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어려운 부분이 두 군데 있다면 그것이 첫 번째 어려운 성경일 것입니다. 앞으로 10장에 가면 한 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편한 방법으로 각색을 해가서 이걸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제일 이제 반한 교단이 있다면 영지주의적 사고, 그다음에 세대주의적 사고, 그리고 구원파주의가 이 말씀의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로교 교단에서 말하는 것은 견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놈이 어떠한 문제를 저질러도, 살인죄를 저질러도 주님께서 끝까지 쫓아가서 끌고 가 천국을 집어넣는다. 이것이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위로 올라가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의 소산입니다. 깨달았다.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들이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깨달으면 된다. 성경 깨닫는 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좀 다르죠? 그래서 그건 하나의 교리일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려운 주제인데 같이 잘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습니다. 그런 땅은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반면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자라나 쓸모없는 땅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땅은 저주를 받으며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불에 태워진다고 그러면 불에 태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안 태워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별별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안 태워진다는 그런 교리가 과연 성경적으로 맞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어려운 주제를 오늘 교제를 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정리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성경이지만 이 안에 어마어마한 진리의 구원사역 여기 들어있습니다. 구원사역. 구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칠판 내용을 정리하고 말씀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5가지의 책망이라고 하고 5가지의 은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은혜와 심판이 같이 있는 거죠, 성경에는. 그러니까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벌 준다는 말이 아니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벌을 정리 좀 하고 살아라.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안내해 주는 거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동에 어디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기에서 버스 타고 저기 가서 지하철 타고 저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시간이 많으니 내가 그 장소를 아니까 거기까지 내가 데려다 주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데려다 준다고 안다고 하는 사람의 그 은혜를 받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 장소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운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으로 오지 않고 어디 가죠? 위대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러 갑니다. 그 말이 하나님 말일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이론, 자기의 큰 교단의 이야기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성장 세 번째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데 성장을 못하면 야단 맞는다는 결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아이가 성장을 못하면 장애자가 되는 거죠. 장애자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즉 알곡으로 따지면 알곡이 되다가 겉껍질은 형성이 됐는데 속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쭉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을 하지 못하면, 성장이라고 말하면 그냥 뭐 식물로 따지면 식물이 뿌리에서 이제 씨가 돋아서 줄기가 나오고 꽃이 펴서 열매를 맺는 걸 갖다 성장이라고 그러죠. 또 동물로 말하면 동물이 이제 어린 그 새끼가 성장해가지고 교미를 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성장이죠. 그것이 열매고, 그리고 우리가 곡식으로 따져도 그렇고 인생으로 따져도 우리의 잘못 살았다, 열매가 없는 거죠. 하나님 볼 때 잘 살았다, 열매가 있는 거죠. 그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성장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성경에 말하고 있냐면 뭐라고 말하죠? 불태워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불과 성령으로 세워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쭉정이 같으면 태워져 버린다.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계속 그 제자들이나 사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전파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도 들어보겠고, 태워지는데, 그러면 태워진다고 말하면 태워지는 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태워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태워지지 말라고, 태워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태워지는 곳으로 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런 말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경고. 그래서 오늘 4절에서 5절 한 단락으로 보면 변화되는 새로운 생활이 있다는, 새로운 생활, 즉 영적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전에는 죄를 짓고 남에게 악한 말을 하고 그런 더러운 삶을 사는 그런 힘이 있었다가 새로운 주님의 새 생명, 새 생명으로 오는 생활의 힘이, 은혜의 법이 우리 마음에 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새 생활을 사는 그 본질에 대한 내용이 4절, 5절 내용이 새 생활의 본질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본질에서 벗어났더니 벌 받고 그 본질의 삶을 살았더니 은혜 받았다. 그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지금. 6절 한 단락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리스도를 떠나가지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새 생활의 본질을 살지 않는 그 삶이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구원해준 그분을 능멸해버리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밖에 사람들한테 보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저 모양이야. 우리 어떤 과거의 교단이 그랬었죠. 예? 예, 사람을 죽여놓고도 난 영원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난 천국 갑니다. 예, 그 영지주의 소산입니다. 그것은 그 나라에 가면 그 사람은 절대 못 만납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새 생활의 본질의 삶을 못 산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난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뭐죠? 메시아지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지요. 나를 위해서 죄사함 해준 그분이죠. 나의 구원자시죠. 그를 떠나면 뭐예요? 그거 떠나면 마귀가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중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 행위가 어떻게 보이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죄사함 해준 그 십자가를 날마다 못 박는 생활. 아예 난 영원한 속죄 받은 거니까 아예 뭐 이렇게 살아도 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예, 그 사람은 당연히 그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춤이나 추러 다니고 더러운 짓이나 하러 다니고 노름이나 하러 다니고 술도 하나 못 끊고 담배도 하나 못 끊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내 안에 와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그 거룩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거룩하시오. 나는 이렇게 그냥 죄 짓고 살라오.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주님을 십자가를 날마다 박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배 하나 끊지 못하고 사는 그 삶을 산다면 주님은 슬퍼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술을 맨날 마시면서 예수 믿으시오. 술자리 한 잔 먹으면서 당신 예수 믿으라니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너 술이나 끊고 얘기해라. 너 담배나 끊고 얘기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야, 너 바람 그렇게 피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냐? 이놈아 너나 잘해라. 그것이 예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아들이 잘못하면 뭐라고 야단쳐요? 얘 이놈아 나쁜 짓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합니까? 네 이놈 너 네 집 자식이냐? 너희 아버지 함자가 누구냐? 이렇게 야단을 친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삶을 살게 되면 결과가 불태워져 버린다. 그러면 그 새 생활의 본질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 받는다.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뭐 금으로 된 빌딩을 얻는 걸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주님과 결혼한다는 그 아름다운 말, 주님과 같이 끝도 없이 영원한 사랑의 삶을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삶을 소유받고 그걸 복으로 받는 것.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7절서부터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예요. 4절에서 5절 말, 즉 변화된 새 생활에 그러한 그 거룩하고 의롭고 주님의 빛을 맛보고 그런 생활을 다 했는데 계속 그까지 가면 그것이 열매로서 그 생활을 유지하는 계속의 삶이 일어난다면 열매를 맺어가지고 주님의 창고 곳간에 들어간다 그러면 천국이고 이것이 낙원, 주님이 준비한 그 낙원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좀 금하고, 내가 보는 것도 좀 금하고, 내가 잘못 봤으면 그걸 회개하고, 더러운 것 봤으면 회개하고,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미디어가 너무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이 미디어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습니까? 털기만 하면 더럽고 더러운 섹스가 막 만연해 있단 말이죠. 그거 쳐다보면서 아이고 좋구나 하고. 왜? 육신은 그 쾌락, 육신이 아니라 사실 우리 죄된 능력이 그걸 좋아한단 말이죠. 사람들 그걸 육신이 좋아한다고 그래요. 육신이 그걸 왜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그 더러운 걸 나도 한번 맡기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한 속성과 더러운 것이 죄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예요. 영혼육을 가르는 것이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 안 짓는다고.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듣고 있어요. 왜? 마귀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영혼육을 한번 갈아놔 보십시오. 4,000년 동안의 그 말씀 속에 영혼육해서 갈라보세요 한번. 4분의 1 가지고 그 성경 속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영혼육을 가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적 생명을 주신 것, 영이라고 말해도 되고 혼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이는 육체가 있고 이건 흙에서 왔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교제했죠. 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호흡이 무엇인지 그게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님께로 온 것. 주님이 직접 친히 넣어주신 것. 그래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문제와 흙으로 왔는데 흙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성경 전체를 도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은 뭘 말하고 있냐면 6절의 결과, 이 6절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을, 욕보는 생활을 했다면 결과는 뭐냐면 저주를 받고 불태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귀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난 영원한 속죄 받았다니까요. 난 몇 월 며칠 날 그거 한번 내가 깨달았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주님의 보좌는 완전한 성소에 들어가서 계십니다. 성소가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 성소에 왜 매일 양을 가지고 가서 그 번제를 드리냐고요? 한 번으로 끝나고 말지. 영지주의적인 사상, 구원파주의가 그거예요. 양 한 마리 갖다가 죄 졌기 때문에 갖다 처박아놓고 끝났다니까, 불태워서. 그 다음에 관계없어, 내가 죄를 져도.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4,000년 동안에 죄를 지었으면 양을 날마다 가져오노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됐다고 말합니다. 한 번 끝났어요? 그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구원파주의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하늘 성소의 제물로서 내가 영원한 속죄라고 기다리고 있다. 날마다 나한테 와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 저주받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있고 그렇게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불태워지고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찬양도 아까 했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을 나도 산다. 주님의 가신 그 갈보리 길 나도 가겠다. 그것이 신앙인이에요.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난 안 간다. 그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고난의 일을 같이 가는 것이 친구입니다. 너만 가라, 나는 가겠다. 그것이 신앙인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 영지주의, 세대주의, 이 구원파주의가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염돼 가지고 그 말이 달짝지근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 쉬운 길도 있는데 무슨 거꾸로 가려고 그래. 아유, 이거 좀 쉬운 길로 가자. 예, 좁은 길로 가야지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5절이 한 단락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변화돼서 새 생활로 사는 생활은 이겁니다 라고 말한 거죠. 변화된 새 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는 생활, 성령을 날마다 경험하는 생활, 선한 말씀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살아가는 생활,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을 맛봤다.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주님과 동행하면 그날에 들어가지요. 자, 그러면 그 십자가 갈보리에서 주님의 옆에 있던 강도가 며칠 만에 천국을 들어갔죠? 계산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며칠 만에 들어가셨죠?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땅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가 그리고 올라가셨죠? 예, 오순절 되기 전에. 예,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그 강도는 며칠 만에 낙원에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호흡이 끝날 때 바로 간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강도들은 저녁이 될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창으로 그 다리를 분질러서 죽였죠.
예. 그러니까 분일해서 죽고 나서 어디 갔을까요? 바로. 왜? 그 옆에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그 존재하는 나라에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도 또한 생을 마감했는데 뭐 3일 있다가 부활하고 무슨 뭐 몇천 년 있다 부활하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끝날 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주님의 열매 맺은 그 영혼은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서부터 5절까지의 이 내용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변화된 사람이 아예 아니죠. 근데 여긴 변화된 사람이 야단 맞고 버려진다고 말하는 내용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 4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변화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그 일로 못 돌아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들은 한때 계속한 게 아니고 어느 날 한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때만 경험한 거예요. 한때 계속 이어져 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늘의 은사를 한때 맛봤고 성령을 한때 경험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한때 경험을 했고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한 능력도 잠깐 받고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변화된 새 생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안 사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이에요. 그 영지주의나 세대주의나 그 장로교의 견인교리라는 것이 끝까지 주님이 쫓아가서 하늘 천국에다 처박아 놓는다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이 성경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절서부터 8절까지 읽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몇 명이요? 11명이에요? 12명이에요? 가룟유다가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가룟유다도 포함됐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을 쫓고, 쫓아버리고입니다. 이게 쫓아버리고 모든 병과 허약을 치료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11명이 줬어요? 12명이 줬어요? 유다도 당연히 받았죠. 예, 거기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당원 시몬과 가룟 출신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 배반한 사람에게 능력을 줬어요? 안 줬어요? 다 줬죠? 지금 한때라고 말하면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에게로 가거라. 가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종전에 우리가 말씀했던 히브리서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8절. 환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라.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아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 이 생활 하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하고 빛 가운데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경험이 뭐지요? 주님께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선택받았는데 여기서 선택받았지만 견인이 끝까지 쫓아가서 이 가룟유다를 천국에 처박아 놨어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나요?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가룟유다는 제 길로 갔다. 그래서 가룟유다가 어떻게 된 거죠? 불살라진 거지요. 예, 불살라진 겁니다.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성경의 팩트, 요즘 말하는 사실을 근거로 그 이야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그런데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때 맛을 보고 한번 빛 보고 능력 받아보고 천국의 소망도 알고 살아가다가, 네, 우리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죠? 아, 저렇게 사는 분들은 불사라졌구나. 아시겠죠?
야, 제사장인데 다른 불 들여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서 집어넣어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음을 인도하는데 그게 기름 부음이 모세예요? 아론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했는데 그걸 반대하면 어떻게 됐죠? 땅을 벌려가지고 집어넣어서 죽여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불태워짐입니다.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더럽고 거짓된 삶을 산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한때는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죠? 예, 잠깐 맛보고 나머지는 다 엉터리 살았다. 그 얘기예요.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삶은 마귀의 삶, 욕심, 불법, 부정, 더러운 악한 죄를 다 지으면서도 나 구원받았어요. 예. 그래서 구원파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구원의 삶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구원파주의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 말이 무겁다고 말하지 말고 이 말씀이 정말 그 말인가라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말씀 때문에 내 가족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고 온전한 주님 안에서 회개의 삶과 거룩함과 날마다 죄를 주님께 나아가는 삶, 죽을 때까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죄질 능력을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방법이 없을까요? 안 돌아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왜 못 돌아가냐면 그분들이 이렇기 때문에 못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했기 때문에 못 돌아가는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회개의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자, 탕자의 삶이 아름다운 건 뭐죠? 탕자가 왜 축복받았죠? 죄는 더럽게 졌지만 뭐죠? 결과가 뭐예요? 회개하고 버렸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죄 없다. 근데 그 회개하고 그 계속 죄 속에 살아가는 삶이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과 저주, 지옥, 불태워버린 것, 영혼이 떨어져 나가는 것,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이야기예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돌이키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몇 월 며칠 날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했지만 그 이후의 삶 속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영웅되는 거예요. 거짓말 막 해버리고 사람들 끌어모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예요? 영혼을 뺏었으니 그 다음에 뭘 뺐죠? 물질을 뺐죠. 어떤 더러운 추악한 인간은 뭘 뺐죠? 아름다운 여자들을, 처녀들을 뺐습니다. 그 더러운 짓 하고도 그들을 추앙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거룩하다면 그 더러운 걸 쫓아가겠어요? 에이, 그 Y가 한때는 참 잘했잖아. 에이, 그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린 용서하고 살아야 돼. 그들이 하나님입니까? 용서할 권한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JMS라는 사람들 10년인가 형을 받고 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상하고 똑같다면 그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주님은 죄를 보지도 못한다고 우리 경험하고 살아요. 죄는 심판한다고 우리는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그 죄가 괜찮다고 하는 그 이론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왔을까요? 아닙니다. 영재주의, 세대주의, 구원파주의에서 왔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왔습니다. 이방 사상에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그런 사상이 없어요.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고요. 지옥 들어간다고요. 거기서 벗어난 성경이 어디 있느냐고요. 죄를 짓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단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회개하면 이상하잖아요.
기쁜 소리 선교에서는 죄 진 걸 회개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가 다 안 된 거래요. 그런 회기망측한 교리도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의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날마다 그 안에 회개의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때는 주님을 영접했고 한때는 주님의 그 능력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버려진 사람의 예를 사도행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가겠습니다. 정말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고 정말 완전한 건지를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도 자기들의 땅 일부분을 팔았습니다. 아나니아는 땅을 판 돈에서 얼마를 떼어 몰래 숨겨놓고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예, 잠깐만요. 땅을 다 팔았어요? 일부를 팔았어요? 근데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어느 게 맞을까요? 이 번역이 맞는 거예요. 이게 헬라 원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성경은 다 팔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일부만 팔았습니다예요. 일부 판 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일부를 팔았는데 그걸 일부만 갖다 놨다는 거예요. 사도들 발 앞에. 그 얘기입니다. 2절 후반부.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런 내막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3절.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 놓았소. 잠깐만요. 너 베드로가 사탄을 지금 봤어요? 뿔 달린 걸 봤어요? 아나니아야 하는 행동은 마귀의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게 이제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죄된 생활을 하는 것이 마귀의 삶이고 마귀예요. 무슨 뿔났다는 그 영하고 접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영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는 뭐 따로 어디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자연세계 속에 들어있는 이 타락한 속에 하는 일들이 마귀의 일이다, 그 얘기예요. 3절.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 놓았소. 아니, 그 성령이 뭘 요구했다는 걸 아시겠죠? 베드로가 요구한 것이 땅을 가져와라, 팔아서 갖고 오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땅 좀 팔아서 가지고 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성도 여러분, 땅 좀 팔아서 갖고 오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2장에 가면 주님께서 가시고 나서 열흘 후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가지고 2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하셔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때 당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말하신 거예요. 얘들아, 네 땅 그거 어차피 로마가 너희들 쳐부수면 헛거야. 그러니까 땅 좀 가지고 와. 성령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성령. 그것도 다 가져오라는 말도 아니고 그냥 믿음대로 갖고 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베드로가 영적 계시를 통해 가지고 본 거예요. 봤더니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는 마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악심이 꽉 차 있어가지고 아까워가지고 야 요거 일부만 내고 다 냈다고 말하자. 판 건 흉내 내고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저 땅떼기 팔았네. 아나니아 땅 저 벌판에 있는 거 팔았네. 그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돈은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가지고 왔다, 그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닙니다. 그에게 계시하고 명령했던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 속인 걸 본 것이고. 4절입니다.
그 땅을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고 판 뒤에도 그 돈은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자, 아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새 생활의 본질에서 지금 떨어진 그 잘못된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도 경험하고 또 방언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부활 생명도 보고 다 봤어요. 그런데 땅 팔아서 좀 가져와라 했더니 그것을 못 이겼다 그 얘기예요. 자, 이 생활이 옆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어떤 것이죠? 그리스도를 능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능멸하는 것이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생활이다 그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대로 풀려야 됩니다. 그 뭐 재산 뭐 조금 뭐 안 갖고 온 거 앙탈하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성령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말을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 땅덩어리 좀 판 그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성령을 영혼 안에서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을 영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면 나도 버려지는 거예요. 일부만 주님께 드리고 일부는 내 겁니다 라고 한다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왔던 그분을 무시하고 저주하는 건 괜찮은데 주님께서 다시 성령으로 와서 우리 각 말씀으로 와 계신 그 말씀을 무시한다면 버려진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나와 합한지 내가 아직도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담배도 못 끊어, 술도 못 끊어, 이쁜 사람도 못 끊어, 더러운 것을 못 끊었다면 뭐라고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이 그러냐? 너나 나나 뭐 다른 것이 뭐 있냐? 오늘 너도 담배 피고 나도 담배 피고 그것도 못 끊으면서 신앙인이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면 나는 버려진 사람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빛과 소금의 거룩한 삶이 안 나타났다면, 회개의 삶이 안 됐다면, 구원을 날마다 유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심판받아서 죽는다 그 얘기예요. 이 죽는 것이 뭐 육신의 죽음이니까 천국 같다고요? 아닙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죽는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우리 천국 갔을 때 아나니아는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주님께서 버려진다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좀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 능력이 좀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어디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9절로 가겠습니다. 그 부인은 어떻게 됐나 다시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대와 그대의 남편은 서로 짜고 주님의 성령을 시험할 수 있단 말이오. 주님의 성령을 시험한 거예요. 그때도 돈 팔아 사도들 앞에 내놓는 것은 제자들이 시켰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시켰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시켰는데 그걸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성령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죠? 더럽게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고 내 머리 위에 양의 피를 흘리는 그 피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의 삶을 안 살았다면 버려지는 거예요. 이 버려지는 예를 정확하게 보시자고요. 성전 행전이에요. 이거는 사도행전이 성전, 즉 성령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 팔아 가져와라 그 말하지 않습니까? 이 육신을 팔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 어디 몇 번지에 어디 걸 팔아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팔아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달라는 데도 안 주면 그건 뭐예요? 도둑놈이잖아요. 도둑놈. 그 도둑놈이 어딜 가요?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땅떼기 파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 묻혀있는 이 영혼, 귀한 이 영생, 이걸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된다는 것을 경고를 우리는 이 시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시험할 수 있단 말이오. 보시오. 그대의 남편 장사 지내고 온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그들이 그대를 내고 나갈 것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삽비라는 베드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순간 젊은이들이 들여와 삽비라가 죽은 것을 보고 그녀를 밖으로 메고 나가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뭐예요? 젊은 사람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낙원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에 남편이 죽은 것을 보고도 남편과 합작해서 결국은 회개치 않는, 남편도 회개치 않았고 아내도 회개치 않았다. 즉 그때 당시 회개치 않았고 지금도 회개치 않는다면 이 구원사 속, 주님의 구원 속에서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죽음으로 끝난다, 그 얘기예요. 이 죽음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이 죽음은 아주 추악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히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은 이 사람이 로마에 가서 교단을 형성해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영지주의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재림 예수야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시몬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술장입니다. 요술장이. 요술에 돈 많이 벌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단순히 요술장이가 아니고 1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빌립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빌립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 놓고 13절 나오죠?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 잠깐만요. 시몬이 누구의 전도를 받았죠?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죠?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절대 아닙니다. 시몬 마고스는 유명한 교사입니다. 자기의 그 마술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 흘려 가지고 많은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가 교주된 사람이에요. 지금의 또 재림주가 또 있었죠? 누가 재림주입니까? 안상홍 재림주지요? 장길자 재림주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신천지에 누구지요? 이만희가 재림주예요. 그게 다 영지주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구원파에는 그런 게 없어요? 깨달으면 된다, 깨달으면 된다. 그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는 생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믿고 침례를 받고 다 해서 주님의 사람 됐어요. 한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몬이라는 사람 이야기 나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자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뭘 했다는 거죠? 성령 받게다 로비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야, 그 성령 안수해가지고 받는 건 나한테 돈 줄 테니까 팔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한 거죠? 성령을 돈 주고 파는 일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죄사함 받고 침례 받고, 그런데 뭘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안수할 때 방언 받고 사람이 그 병 낫고 그걸 내가 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돈 주고 할 테니까 날 달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한 거 아닙니까 이게? 19절 이런 권능을 내게도 주셔서 내가 손을 얹는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주면서 말을 한 거죠. 이 돈 줄 테니까 그 손에 안수하면 그런 큰 능력이라는 걸 나에게 주시오. 지금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돈벌이로 지금 이용하겠다는 거죠. 유명한 마술사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대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여기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시몬 마구스가 돈을 원했죠. 우리는 구원받고 침례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내 삶의 도구로 이용해서 부자되고 안일한 삶을 살려고 이걸 이용하진 않으셨습니까? 내 사업에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 사업에 유익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죄와 구별된 생활, 우리가 어떠한 이 땅의 생활 속에 연결됐다 하더라도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 가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거짓말 조금 하면 돈 많이 버는데, 거짓말 조금 하면 세금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온전한 거룩함, 내가 육체적으로 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거룩한 생활, 그걸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22절입니다. 어떤 심판이 오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그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오. 예. 회개 안 하면 끝난 거. 회개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되면 본전이고 회개 안 되면 지옥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많은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습니다. 그런 땅은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자, 일단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어떤 복을 받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많이 가지고 오시나요? 자, 우리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 중에 제일 큰 복이에요. 선물 조그만 거 받아도 기쁜데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원수랑 같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싫어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이가 있으면 도끼자루가 그 나무에서 썩는 것처럼 시간이 금세 가버린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분, 나를 위해서 죄 때문에 죽어주신 그분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과 그 보상이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께서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 한 분. 그런데 무슨 뭐 거기 갔더니 금집을 짓고 뭐 다이아몬드 집이 있다는데 그건 개뿔이에요, 개뿔. 그건 물질 세계에 그 요구하는 겁니다. 그 나라엔 그런 게 없어요. 자, 8절은 그거에 반대적인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면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자라나 쓸모없는 땅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땅은 저주를 받으며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자, 두 가지밖에 없죠. 주님의 복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천국, 한쪽은 뭐예요? 불태워버리는 지옥. 두 가지로 딱 구분됐죠. 그럼 지옥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길 가는 사람만 간다고 돼 있지 않고 뭐라고 돼 있죠? 한때는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받고 복음받고 주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십자가를 다시 예수를 못 박는 생활을 하는 사람 어디 간다고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반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지요. 영지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 구원파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아, 내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코너의 경고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버려진다. 어른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는 뭐예요? 새 생활의 삶으로 준비돼서 살아가다가 떨어지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자기 생활 다 버리고 자기 재산 다 바로 주님을 산다고 했지만 그 다음에 술을 마시고 퍼마시고 세상에 더러운 것 하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태워진다고 말합니다. 그 불태워지는 것이 어디예요? 극락인가요? 네, 지옥입니다. 주님하고 아주 멀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이 어디에서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가져왔는데 이 말이 어디에 있는 말을 가져왔어요? 창세기에 있는 말을 가져왔습니다. 자, 창세기라면 창세기 1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이면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창조가 무슨 창조지요? 천국을 창조한 겁니다. 에덴 동산 창조한 겁니다. 낙원을 창조한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1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천국 창조하는 설명을 여기 한 거예요. 낙원 창조한 걸 설명한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과일나무를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12절. 이렇게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땅이 뭘 맺어야 된다고요? 예, 땅이 씨를 맺어야 돼. 이 땅이 꼭 지금 지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의 이 땅에서 지금 비를 맞고 지금 주님의 말씀에 정말 은사에 젖어가지고 열매가 막 나오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풀씨앗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씨앗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거룩한 씨앗, 거룩한 말씀, 그것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뭘 한다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씨를 심으신 그분 때문에. 이건 영적인 계시에 말하는 것이지, 밭에다가 씨를 뿌렸더니 채소가 나오고 무가 자라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히브리서 지금 그 이야기하는 7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의 이야기가 열매를 맺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비교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많은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습니다. 그런 땅은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주님의 그 성령의 단비를 가득 우리가 받으면 결과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상으로.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 세계는 1장에서 2장 3절서부터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8절의 이야기가 없을까요? 네, 8절의 이야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3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자, 3장 17절은 범죄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서부터 2장 그 3절까지의 이야기가 천국의 이야기고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죄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결과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네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의 밭에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이 여기서 뭐라고 있죠? 엉겅퀴와 뭘 하죠? 가시와 엉겅퀴가 육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삶은, 죄된 생활 삶은 어떻게 된다고? 결과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었다, 그 소리에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종전에 1장에 나오는 11절의 내용은 무엇이지요?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다고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긴 뭐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흉하더라, 그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러한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셔요. 아무나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내 육신의 때를 벗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 보시고 오늘 교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속은 굶주린 늑대이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는 모든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진다. 예,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잠시만요. 예, 그러므로 열매를 맺고 그들을 알 것이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을 영접 안 한 사람들에 대한 말만일까요? 예,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더러 주여주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열매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활이 필요 없으니 깨닫고 끝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무슨 돌을 닦았더니 어느 날 그걸 알았더니 다 됐다고 말하는 그 영지주의적인 이 소산, 그거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삶을 날마다 비로소 날마다 우리에게 오는 그것, 성령의 비, 그렇게 오는 것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회개의 생활, 거룩한 생활, 그렇게 된 자들에게 그 아름다운 열매로 인해서 그 나라의 국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짓된 영재주의적인 소산, 또한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원파주의의 그 사상,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이라는 그 사상,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그 세상, 천년 나누었던 그것 때문에 천년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이 날짜 속에서 갇혀가지고 주님이 재림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고 세상의 나라가 천년 동안 연장되는 그런 더러운 사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끝내면 영적인 세계가 도래할 뿐입니다. 1년, 2년에 천년 동안 왕권을 다스리는 그런 더러운 사상, 성경에는 없습니다. 세대주의적인 사상에 들어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재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